계속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봤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본문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시절부터 이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커버가 되죠. 그 안에서 다분히 우리가 중요한 인물은 모세지요. 모세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이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점점 더 그것이 이렇게 정말 큰 무대 앞에서 더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족장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자신들의 어떤 미래와 그들의 꿈과 소망 그런 것들이었다면은 점점 더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무리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이루니까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어떤 그 갈등 속에서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지켜질 것인가? 참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차원이 있고 그렇죠. 공동체 차원이 또 있는 것이죠. 또 나라의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아직 나라를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절에 정말 특별히 그 당시에 정말 그 지역을 호령했던 애굽 제국에서 바로 밑에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따라 살았을까? 우리가 출애굽 말씀도 묵상했었고, 그 과거의 그런 그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하는 그런 기록 아닙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나가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그런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기록 자체는 안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충분히 정말 그런 그 어떤 유추가 가능한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겠구나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부모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 부모가 그 당시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그들의 정말 인구를 제한하고 결국에는 남자의 씨를 말린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백성을. 그런 이제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다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정말 명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외모가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어떤 뜻인지는 잘 정하진 않지만은 하여튼 이 아이를 주기가 너무너무 이제 아깝고 귀한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아까운 거는 다 아까웠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이상으로 정말 이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들이 지금 비록 종살이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아직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기계가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덕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믿음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죠. 나의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물결 따라 세파에 따라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세상 모두가 미쳐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정말 구원자 모세가 이렇게 세이브가 된 것이죠. 24절 모세는 그러면은 모세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 봤더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 믿음이 또 모세에게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무슨 DNA 안에 있어서 그냥 유전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어떤 그 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팬데믹 중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정말 바로의 공주에서 그 정말 왕궁에서 자랐지만서도 그는 그 밑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잘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잘 자세하게 묵상을 해봤지만서도요. 자, 그걸 거절했다 그랬어요. 굉장한 분명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은 선택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영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 대신에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참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진드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퍼스펙티브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부모의 믿음과 조상들의 믿음을 정말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자리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만 쭉 읽으면 그냥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상황에 밀려서 저렇게 됐거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정말 더 좋은 자리를 버리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가는 길을 뒤로 하고 오히려 고난을 자청했다.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할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1세기 성도들 조금 힘들다고, 고난받는다고 이 믿음을 헌신처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모세는 정말 그 바로의, 대단한 그 바로의 애굽 제국의 왕자의 그 자리도 이렇게 정말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고난받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가치 있는 길인데 너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갑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참 이상해요. 그쵸? 믿음의 길은. 모든 수치와 수모가 세상의 가장 큰 재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11장 맨 끝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번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수모다.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가 받는 수치.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모의 어떤 그런 수치의 그런 모형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수치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백성의 대표격이죠. 모세도 대표격으로 이 백성들의 수치를 함께 떠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출세했기를 정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고난받는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번역을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받는 수모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그 애굽의 모든 영화와 큰 재물을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저께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도 그죠? 고넬료 인물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정말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굉장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권세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누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그 자리에서 서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뭐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근데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물을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치를 더 오히려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과 그 무엇을 우리가 견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3절이 아니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그런 정말 이 우주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존자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의 대표가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모든 것에 정말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품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잠시 잠깐의 그런 보화와 재물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거기에 현혹되고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은 고난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고 모세는 또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는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40년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계속 모세 이야기입니다. 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더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됐듯이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가 좀 더 길게 설명이 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것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황을 다 따져봤을 때 아마도 출애굽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은 이제 이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를 닮았죠. 그 부모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다. 사실 바로의 그 정말 서슬 시퍼런 그런 그 권세 앞에서 그 정말 처음에는 그 아기를 받는 두 사람, 그렇죠? 그 두 사람이 그의 명령을 어겼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모세의 어머니와 또 누나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밑에서 그 바로를 정말 그렇게 거역했는데 모세도 그를 거역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해서,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그 이야기들, 이 행보 중에 오늘 믿음의 특징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 제국 아래서, 바로의 그 권세 아래서, 그 칼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1세기 성도들을 정말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지금 그 공권력 앞에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의 그런 권세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정말 이 칼로부터, 이 로마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요즘은 뭡니까? 우리는 총칼 앞에서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뭡니까? 요즘에는 칼 대신에 경제력이에요. 경제. 그렇죠?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잡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안정성, security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이 과연 나를 지켜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 애굽에 있을 때 말이죠. 이 제국에 있을 때 바로의 앞에 정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늘에 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늘 더 정말 리얼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넉넉하게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자식들 미래를 걱정하면서 얼마나 삽니까? 그것도 다 부질없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이 미국같이 그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오히려 그런 걸 더 걱정해요. 저게 어떻게 다른 나라들, 교육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사실 그래서 이게 애굽을 떠나, 이 말이 이게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아까 했지만서도 여기 보면은 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장자를 명하는 자로. 이거는 출애굽 첫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나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시간적으로 좀 뒤집혀진 게 아니냐. 그래서 앞에 애굽을 떠나를 미디안으로 도망친 것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죠. 그렇죠? 특별히 애굽의 그런 그 문명을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이 양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굉장한 신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다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이 모세는 바로를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삼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29절부터는 백성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니까 그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행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렬이.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의 행렬에 같이 동참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공동체들도 같이 그 믿음의 행렬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앞에, 홍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한 것이야. 따라갔지만 앞에서 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것이 쫙 갈라졌고, 그래서 거기에 쫙 들어갈 때 사람들 앞에 자기도 이게 과연 이 옆에 있는 이 정말 이 태산같이 서 있는 이 물이 확 덮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를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모세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땐 작은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들 스스로가 걷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 용어 아니에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공동체에 또 잘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것도 계속해서 1세기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광야의 그 모든 그런 실패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열거하면서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양옆으로는 절벽과 같이 그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그 길은 안전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는 안전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후퇴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 서 있습니까? 지금도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내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정말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행 계속됩니다. 30절 믿음으로 계속 백성들의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참 믿음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또 보시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나,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나. 믿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벌어지죠? 예,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가 믿었던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은 보니까 말이죠. 무슨 마음속에서 평안만 주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의 어떤 행복을 책임져 준 이런 사이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애굽 제국의 바로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대단한 그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이 여리고 성조차도 그냥 7번이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니까 13바퀴죠, 전체.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걸 무너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더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을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결론은 라합으로 끝나요. 그렇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그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행렬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 라합은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의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취가 되는 그 미래를 우리가 또 어저께 봤는데,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 다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정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민족을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더 앞장 세우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믿음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선택합시다. 모세도 그런 결정을 했고요. 라합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용기 있게 정말 그 먼 데를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 선진들의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선택을 보고, 용기를 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모세처럼 또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의 바로에게도 정말 아버지 당당하게,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도 당당하게 맞서 서며 아버지 싸우며 아버지 그것을 헌시착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